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단하지만 소중한.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새벽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데 이제 제법 춥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11월 21일 우리 다음 주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정말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돌아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보다 우리가 불평할 때가 더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가 나오고 또 언제 불평이 나오십니까? 인생이 좀 내 뜻대로 되면 막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막 애를 쓰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인생이 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참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의 삶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아직 남편으로서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부인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이 요셉을 가리켜 멍청이라고 그렇게 놀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긴 했지만 요셉이 동네 사람들한테 그 천사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될 그 순간에 온갖 수치를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인생의 그 수치의 끝인가 싶은데 아니 끝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의 고단한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때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던 때였어요. 이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 이 사람은요,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의 출신 그 컴플렉스 때문에 불안해하고 살았지요. 이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오랜 시간에 걸쳐 짓습니다. 또 유대의 순수 혈통 하스몬 왕가의 딸 마리암느를 그의 부인으로 이렇게 맞이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상 자신이 잠시 실각한 그 사이에 이 마리암느라는 자기의 부인이 숙부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이렇게 여기고 그만 그 두 사람을 처형시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리암느 자기 부인의 남동생, 조부, 모친, 급기야 마리암느가 낳은 두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그런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까? 헤롯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헤롯은 얼마 되지 않아서 BC 4년 70세의 나이로 죽고 맙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그래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려면 최소 10년, 2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70세나 된 이 왕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두렵다고 다 죽이라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미친 왕 헤롯 때문에 오늘 요셉은 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난민이 됩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망설이고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가 지금 산후 조리하고 있잖아요. 아, 나 힘들어, 못 가. 지금 날이 추우니까 해 뜨고 날 밝으면 가자. 그래서 그 밤 기다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새벽에 헤롯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아기 예수님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꾸물거리지 않았어요. 아직 캄캄한 밤이었지만 일어나 채비를 하고 밤길을 떠납니다. 분명 마리아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의 몸이 망가질 수도 있었어요. 애굽까지 수백 킬로를 이 아기를 데리고 사막의 햇볕과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분명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하고 그냥 밤길을 떠난 거예요. 제가 2007년 8월에 난생 처음 그 캠퍼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미국 일리노이라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때 이제 6개월 된 저희 첫째를 이렇게 바구니에 데리고 이민 가방을 싸가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참 멀고 또 힘들더라고요. 처음인 낯선 땅에 말도 안 통하니 뭐 비행기 타고 환승하고 그야말로 고생의 시작이었죠. 그래도 그 공항에 마중 나와준 성도님들 또 여러 면에서 이제 거기 이제 교육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 신상원 목사님 가정이 여러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 가정이 무사히 미국에 잘 정착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그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요셉의 가족의 이 피난길을 생각해 보니까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겠구나, 정말 고단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은 마중 나올 사람 하나 없었잖아요. 급히 떠난 애굽 도착해서 얼마나 막막하고 캄캄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고 많은 곳 중에서 이 요셉의 가정을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나오는 이 구절은요,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을 말한 이 내용을 마태가 다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낸 것처럼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기 위해 오늘 요셉의 가족은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대신 요셉이 아버지로서 그 수고를, 그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아기 예수는 자기 씨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고생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억울한 상황 같은데도 성경에 요셉의 불평은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요셉이 힘들다 했겠죠.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된 일상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요셉은 하루를 힘들게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는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조르고 기도하죠. 그러나 차츰차츰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길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 가족의 애굽에서의 난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에 급히 보따리 하나 들고 이렇게 피난 왔잖아요. 그 요셉의 가족이 이 낯선 땅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때 동방 박사가 가져다 준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요셉의 그 피난 생활과 정착에 있어서 정말 요긴하게 쓰였을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급히 피난을 가야 할 이 요셉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1년 전부터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피난 자금, 정착 자금으로 사용해야 될 작지만 비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예비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세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린 지 4년째가 되었어요. 이곳에 인테리어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통장에 돈이 딱 88만 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생명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에 올 수 있었냐면 재정이 바닥이 날 때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 같은 분들을 통해서 큰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멀리 미국에서 취업에 감사하며, 또 어떤 제자가 아이의 출산을 감사하며, 또 어떤 분들은 평생 고생해서 번 퇴직금의 일부를, 또 전혀 모르는 어떤 교회가 저 멀리서 누군가의 추천으로 동방박사처럼 나타나 그렇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셨어요.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 덕분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삶이었지만 순종하고 인내한 그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힘들게 와가지고 겨우 자리 잡고 이제 돈 다 써가며 이제 좀 발 뻗고 자려고 하는데 다시 천사가 나타난 거죠.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짐 싸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여러분은 힘들게 미국 가서 고생하면서 겨우 영주권 받아서 자리 잡았는데 하나님이 꿈에 천사를 보내서 다시 한국으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 말한 것 같으신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미국 같은 곳이었어요. 요셉은 비록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로 갔지만 그래도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뜻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다시 가랍니다. 요즘 마리아 같으면 아이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애굽에 더 있어야 된다, 못 간다 이렇게 버텼을 것도 같은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요셉의 그 애굽의 삶이 너무 힘들었는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월말에 받아야 할 월급도 그냥 포기하고 이번에도 즉시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올 때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있었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순종합니다. 성경이 한 줄로 짧게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가요. 그렇게 요셉이 순종해서 길을 떠났으면 참 이제 꽃길이 좀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22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우리 요셉을 기다리는 것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기대에 부풀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헤롯에 이어서 왕이 된 아켈레오가 그 아버지 못지않은 폭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신분 문제 때문에 힘들다가 드디어 교회에서 영주권을 해준다고 계속 사역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이 새벽 3시에 저를 깨우시더니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푸른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개척하면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저를 기다린 것은 꽃길이 아니라 곰팡이 길이었어요. 곰팡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꽃길을 다 걷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또 백혈병이란 병까지 걸려서 한참을 걸어갔는데 그런데 그 길의 끝에 예수생명교회가 있더라고요. 곰팡이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길이 저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의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고향으로 가지 못한 요셉은요,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받던 동네였어요.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 뜻 때문에 강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낮고 낮은 동네로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임신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수치를 안고 살아야 했고요. 미친 왕 때문에 졸지에 난민이 되어야 했어요. 겨우 애굽에서 자리 잡고 사는데 금방 다시 돌아가야 했고 고향도 아닌 가난하고 멸시받던 동네 나사렛에서 그의 남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셉 때문에 아기 예수님은 살았고요. 요셉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난한 이들, 힘든 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랐고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평범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기르는 예수님께 정말 소중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고단한 삶이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면 우리의 삶도 누구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면 우리 주님께 소중한 교회인 거예요. 예수 생명교회는 정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생명교회의 아이들이 어제까지 21예요. 내년에 2명이 더 태어나는 경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생명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장 목사님, 우리 교육 목사님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데 참 힘들어요.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자 한 분을 더 모시려고 해요. 돈 생각하면 어림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서 저도 요셉처럼 순종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아직 동방박사의 헌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태원아, 예수 생명교회 아이들만 살리면 안 된다. 다른 아이들도 살려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또 하나 보여주셨어요. 예수 생명교회 밖 그 아이들을 살리고 기르는 일에 가장 잘하는 분이 제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더라고요. 바로 컴패션이란 단체였어요. 이제 예수 생명교회가 컴패션이라는 단체와 함께 아이를 살리고 기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하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을 길렀어요. 평범하고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예수 생명교회도 오늘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기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